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치유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조직을 준비해서 멀리 내다보고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 응답받고 치유받은 증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치유 사역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또 대상자를 중심으로 또 현장에는 많은 우상과 종교와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치유는 최고의 전도의 문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다 치유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첫 번째 전도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영육간에 치유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치유되니까 큰 기쁨이. 선교사로 처음 파송된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을 치유해 버렸잖아요. 이처럼 치유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의 최고의 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숨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많을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더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또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이미 뿌리피 내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치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또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를 그것도 아주 단계별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24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성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려요. 이제는 성전 건축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장로님의 애를 쓰고 또 우리 문영주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좀 이름 쪽에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땅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공도 이 주변으로 해서 안성 평택을 다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또 평택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빛이 그렇게 기뻐할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시내로 또 다시 돌아가려면은 평택하고 또 너무 멀고 그래서 어느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인도받으면서 일단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힘내가지고 성전 부지는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돈이 있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잘 그동안 해왔다는 증거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건축헌금 한 게 한 6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택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현금으로 지금 한 3, 4억 정도 가지고 있죠. 사택도 뭐 빚을 좀 곁들여 샀습니다만은, 그래서 올 한 해에는 그 성전의 부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성전까지 지어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땅은 많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땅은 있어요. 근데 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빨리 깨세요. 지금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500평 안 돼. 이런다니까요. 최소가 1,000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제일 싼 땅에 최소 저 논밭이 150만 원 제일 싼 게 그 1,000평이면 15억이에요. 돈 3억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하여튼 응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부지를 사는 날 여러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다 팔아야 돼. 집이고 뭐고 다 팔아야 돼. 성전 부지를 갚아야 뭐 건축을 할 거예요. 성전 부지만 갚으면 우리는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는 여러분 시험 다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전 성도가 하나만 되어진다고 하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언약이 분명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위기 만났을 때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저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큰 위기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언약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는 우리가 이번 주 썼던 단어 복음으로 행복한 24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에도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보고 밤에도 주께서 내 곁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했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큰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이처럼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 집중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행복한 그 24시, 또 나를 뛰어넘는 25시, 영원,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 문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어지죠. 언약만 분명하다고 하면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성취될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한 주간 한 주간 또 한 해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과 우리 평생의 언약을 큰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때로는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제대로 해석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모든 것에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또 그 언약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이거 믿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뭐 여기저기 뭐 목사가 땅 본다고 뭐 쫓아다닐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내 인생 작품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게 원대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내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아무리 발벗고 나서 보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분명히 알고 계셔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또 좀 더 오해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리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일인데 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한 부분적인 것만 보면 너무너무 속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보고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보면 안 되잖아요. 장님들에게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다,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는 하나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비록 시일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버려야 돼요. 불신앙, 염려, 쓸데없는 우리 인본주의라고 하는 계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인본주의를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근데 체질이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염려 쪽으로 갈 때가 참 많고 언약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대책을 금방 쫙 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언약 쪽에 해답 쪽에 있지 않고 문제 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해답되는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해요. 참된 해답을 붙잡고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갇힐 줄도 알았겠죠.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을. 아니,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미 이걸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배소 지역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하고 말이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악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소아시아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세계 최고 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가슴 속에는 평생의 미션으로요. 언약으로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곁에서 말해요.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것처럼 로마에서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한 평도 땅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땅 볼 줄을 몰라. 나는 가보니까 모든 땅이 다 좋아. 한 평도 없으니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니까. 땅 한 평도 사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뭐 밭도 좋고 논도 좋고 뭐 그냥 뭐 딴 게 하나 지어져 있어도 좋고 난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뭐 내가 건축에 대해서 압니까? 내가 뭐 어디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이고 내년에 길이 나겠네 이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적인 계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거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뭐 자꾸만 안 좋은 머리 굴러봐야 인본주의밖에 안 쓰니까 굴러봐야 되지도 않아요. 또 계산도 안 나오는데 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섹이 심부름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그 이삭이 장가 갈 때 됐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근데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 뜰감을 구해봐라. 그 엘리에셀이요, 그 땅에 가자마자 뭐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조건을 내 걸지요. 내가 저 우물 곁에 서가지고 있을 때 이 아가씨가 와서 나에게 물도 떠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낙타에다가 지금 이 보물들을 지금 싣고 왔단 말이에요. 지참금을 주려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낙타에게들까지 물을 떠주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이삭의 배필감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요즘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순적히 여기게 하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억밖에 없사오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그 사인이 오면 하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려고 그래요. 단순하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너무너무 맞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 나는 할 수 없다. 모세의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군의 말이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이라고는 언약을 빼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조급한 사람들이 성령이 너무 받습니다. 조금 약간 저 사람은 좀 게으르다. 그 사람이요 성령이 더 받아요. 여러분 설치는 사람이 성령이 더 받는 적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차분해지면서요 깊이가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요. 크고 비밀한 일, 큰 일. 우리가 생각은 여호였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밀한 일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일로 역사하시겠다면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 비밀 아닙니까? 복음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져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어요. 오직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실 때에 비유로 설명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물 비유로, 여러 가지 겨자씨 비유로, 진주로 아주 값진 보화를 전쟁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도망가다 보니까 이 값진 보화를 어디에다 묻었냐? 밭에다가요. 감추어진 보화 비밀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전부 비유로 설명했는데 신천지 이 단체는 그 비유를 이만희만 풀 수 있다네요. 이만희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기만 신천지 특히 이만희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이렇게 뭐 푸른다고 이렇게 해요. 나한테 오늘 카톡이 왔더라고. 네? 자기 평택에 있는 지부를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신천지이라고 보냈더라고. 카톡을. 내가 교회 대표라는 걸 아는 거죠. 뭐 시청에만 가면 주일 나오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제가 답장을 보내서 코로나만 아니면 당신을 초대해서 내가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 구원의 길 캡처하고 보냈어요. 좀 보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참.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비유를요. 왜 비밀입니까, 복음이? 선택된 자만 깨닫는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못 알아듣도록 도리어 제자들 하나님께 선택된 그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일부러 설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를 또 푸는데 또 주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하여튼 재주는 좋아요. 비상한 것 같아요. 그 사단도 지혜가 있어요. 영특한 존재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유되어 있거든요. 지혜와 아름다움과 각종 보석으로 이를 꾸며줬다 그래요. 이것 가지고 타락해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이 뭐 좀 타락해가지고 좀 뭐 술 먹고 돌아다닌다. 괜찮아요. 태권도 한 8단이 타락해도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니, 군에서 특전사 출신이 이게 뭔가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타락했다. 보통 일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악한 영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3단체 속으로, 정치 지도자들 속으로, 그리고 범죄자들 속으로 딱 들어간다니까요. 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에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 비밀한 거 보여주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6절에 이 성을 치유하며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데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하게 하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비에 여호와 이레.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란 말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70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까지 재건하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허물까지. 분명히 약속해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한 사람이 섰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 가운데 찬송이, 기쁨이, 증거가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 약속했어요.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이래야 되니까.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러한 증인들이니까. 그래야 모든 불신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요,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열방 가운데 증거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 시간표는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중요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현실과 우리 자신의 한계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성전 부지선에서 건축한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원래요, 계산이 빨라요. 한창 때는요, 제가 상고 출신인데요, 천단이요, 부르면 그냥 계속 불러도 암산 다 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래봐도요, 1급이에요. 자격증이. 그래, 학원 차릴 수 있는 학원장 자격증까지 내가 따놨어요. 근데 사실은 학원 차리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워낙 안 쓰니까 지금은 1단위도 좀 암산이 안 돼요. 사람 머리가 그래요. 쓰면은 그래 되는데. 결론. 그래서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더 이상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부르짖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기도 제목 2개 드렸습니다. 치유 시스템. 그리고 진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게 분명하다면 홀리 메이슨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거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표까지, 그때까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그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치껏, 응? 할렐루야. 예, 눈치껏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24시의 축복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현장을 회복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치유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며 또 237 나라 5천 미정도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언약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약 잡고 본격적인 기도의 힘을 회복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